요한복음 14장 25절 말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네.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배웠습니다. 성령의 은혜는 주님의 피의 은혜 다음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주님은 신인양성 1위로 아버지가 보내서 오신 하나님이 신인양성 1위의 예수님이시요. 그 다음에 신인양성 1위의 예수님이 이제는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도로 가셨습니다. 이제는 다 예수님의 일을 완수하시고 이제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갔고, 그러나 그 다음으로 보낸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영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신인양성 1위로 오셨지만은 그 다음 일을 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내나 예수님이 내나 성령님이시오. 그분이 하는 일을 다 사역을 마치고 이제 그 다음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영으로 오셨다. 그 성령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바톤 타치를 한 겁니다. 릴레이 경주에서 서로가 앞서 달리는 자가 이제 돌면 자기 마지막에 다음 릴레이 주자에게 그 바톤을 넘깁니다. 그러면 그 바톤을 받은 자가 있는 힘을 다해서 또 달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최종 들어오게 하는 것이 승리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먼저 달렸고 예수님이 끝날 시점에 그 다음 타자인 성령님이 바톤을 받아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진리의 영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신인양성 1위로 오셨다. 예수님은 와서 피의 이 은혜로 대속을 완수하셨고 성령은 오셔서 이 대속을 온전히 믿고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의 완수를 하시려 오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대속을 받아서도 믿거나
알거나 믿거나 행치를 못한다면 그 대속은 뭐라 했습니까?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대속을 믿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믿어야. 우리의 마음이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행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행치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대속을 믿을 때 의로 여기시고 행할 때 의로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믿고 행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요. 이 두 번째 은혜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오순절이라 해서 이 절기를 지킬 때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직접 가서 거기서 절기를 지키라 특별하게 구별을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라.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은 이 은혜 중에서도 제일 대목까지가 되는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요. 이 성령의 은혜는 주님의 대속을 첫째 마음답니까? 가르치시고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대속을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선생의 제1번 선생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다음 스승은 성령으로 가르칩니다. 무엇을? 주님의 대속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은 쉽게 비유하자면 교재로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학원에 가면 첫째 교재를 내줘서 교재를 가지고 중심으로 가르칩니다. 교재 줘서 너 집에서 이렇게 공부해라. 이 교재 가지고 공부해라고 교재를 내주면 교재 가지고 자꾸 이렇게 혼자서 공부를 합니다. 이제는 몇월 며칠 날 출석을 해서 선생한테 직접 배우라. 교재로 배우다가 이제는 개인 교습 그 선생에게 배우는 이 선생에게 배우는 것이 성령을 통하여 배우는 것이고 이 교재를 통하여 배우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줘서 가르치고 두 번째는 성령을 줘서 개인 교습자로 붙여서 가르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배우고 성령을 받음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해야 온전하게 알지. 말씀만 배우고 성령을 배우지 못하면 온전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또 말씀 배우는 것 없이 성령만 받으면 그 전체 윤곽을 모릅니다. 윤곽을 모르니까 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곽도 알고 그 속에 세밀한 것도 알고 이러려면 말씀이라는 교재를 통하여 먼저 배우고 또 그 다음에는 성령이라는 개인 교습을 통하여 또 자세하게 또 배워서 바로 깨달아 아는 이런 자가 되라. 자, 말씀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배로 받습니다. 들음으로 받습니다.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로 받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받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이라는 교재로 배우는 것이고 성령이라는 개인 교습을 통하여 개인 교습으로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배워야 깨달아 알게 됩니다. 배우지 않았는데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 말은 가르침을 받고 그 말입니다. 배우고 그 말입니다. 우리가 판사 선생님한테 배우기도 하고 또 목회자에게 배우기도 하고 그러나 그건 하나의 외부적인 형태요. 외부적인 것이지 실상은 아닙니다. 실상은 성령을 통하여 배우고 성령을 통하여 배우는 겁니다.
교재를 통하여 배우고 이 개인 교습을 통하여 배운다 그 말입니다. 항상 이런 두 가지를 우리가 배워야 온전한 배움이 되고, 그 이제는 배웠으면 이제는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치기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음에 실제 현실에서 생각나도록 만들어줍니다. 생각나도록. 그러니까 아무리 배워도 기억을 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그거 다 현실에서는 무용지물이라, 현실에서는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어제 치매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둘이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자기 과거의 이력을 쭉 이야기하고, 또 한 분은 그것을 듣기를 계속 듣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분도 자기 말한 것을 잊어버리니까 또다시 반복을 하고, 듣는 사람도 들은 것을 잊어버리니까 늘 새롭게 듣습니다. 반복을 하니까 반복해도 야, 또 새로운 말이네, 또 새로운 말이네. 그러니까 지겹지 안 하고 말하는 사람도 계속하지, 듣는 사람도 계속 듣지, 새로운 말이라고 듣고 새로운 말이라고 하고, 이것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생각나게 하시리라. 들은 말씀을 과거에 들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깨달았는데, 그때는 이렇게 깨달은 것을 지금 내가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기나, 그때는 이렇게 깨달았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또 깨닫게 해주시네. 이렇게 과거를 들은 것을 생각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도, 과거 들은 것을 생각하지 못한 사람은 오늘 가르치면 오늘 처음 배우는 것처럼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고신대학에서 목사님이 가르치면서 내가 지난번에 가르친 거 다 잊어버렸다. 너희들이 내가 가르친 거 다 잊어버리니까 나는 선생으로 참 편하다. 다 잊어버리니까 매일 가르칠 것이 또 있다. 아무거나 가르쳐도 너희들은 과거를 다 잊어버리니까 늘 새로운 것을 내가 가르친 것이 된다. 그러니까 다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가르치면 잊어버리고 가르치면 잊어버리고. 그래서 생각나게 하시리라. 들은 것이 생각나야 그 다음 것을 배우죠. 그 다음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신다. 가르치면서도 이 가르침을 받은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주일학교 때 배운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배운 말씀이 어른이 돼서도 생각나게 돼야 그 사람은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삽니다. 주일학교 배운 말씀이 믿지 않고 살다가 어느 날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때 불렀던 찬송이 생각나고, 그때의 감동이 생각나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거기서 살아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 말씀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것이 첫째 성령의 역할이요. 두 번째 성령의 역할은 28절입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은 믿는 겁니다. 믿도록 해주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믿도록 해주는 거. 첫 번째는 깨달아 알도록 해주는 거고, 가르쳐서 배우도록 알도록 해주고, 안 것을 생각나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믿도록 해주는 겁니다. 아무리 알아도, 깨달아 알아도 믿을 때 자기가 변화됩니다. 믿을 때 자기가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믿을 때 감정이 변화가 됩니다. 믿는 순간 그 사람이 이런 감정의 마음이 저런 감정의 마음으로 변화가 된다 그 말이에요. 믿지 않으면 아무 감정의 변화가 없습니다. 행동의 변화도 없고 감정의 변화도 없습니다. 깨달아 아는 것은 믿기 전에
이루어지는 지식적인 변화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이제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대속을 깨달아 한 것을 내가 믿는 순간에 어떤 무엇이 변화되냐면 내 마음속에 지금까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가득 찬 자가 평안하게 변화가 됩니다. 평안하게. 평안으로 변화가 됩니다. 왜? 믿을 때. 믿으니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참된 평안을 깨닫지 가지지는 못합니다. 참된 평안을 가진다면 믿어야 된다. 그래서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이치노니 곧 너희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주님의 평안은 세상과 다른 평안이라 어제 배웠습니다. 세상과 다른 평안이라. 이 평안은 예수님이 천나가 다 달라들고 온갖 핍박을 하고 해도 그 속에 평안을 가지고 평안을 가집니다. 그는 어떨 때 오느냐? 믿을 때 옵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이 모든 사랑을 믿을 때 이 사랑에 대한 감격이 되니까 그 사랑으로 인하여 참된 평안뿐만 아니라 참된 기쁨도 옵니다. 그 속에 참된 평안과 기쁨은 믿음의 역사에서 일어나는 마음속의 변화입니다. 마음속의 변화. 그 다음에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마음속의 변화가 아니라 자기의 행동의 변화가 납니다. 자기 행동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31절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행위가 나타나고 아버지의 명대로 행하는 것이 최종 마지막에 행동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 행동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행동, 또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행동, 행위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감화를 받으면 그 사람이 지식적으로 먼저 변화가 되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은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이 내게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변화되는 것은 행동이 변화가 됩니다. 행동이 변화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변화가 있어야 그 사람이 성장이 됩니다. 지식도 변화되고 그 사람의 믿음도 변화되고 믿음의 마음의 평안이나 이런 감정이 변화되고 또 그 몸의 행동도 변화되고 이렇게 성장은 변화입니다.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1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내나 지식도 똑같고 그 속에 마음의 그 변화도 똑같고 행동도 똑같고 변함이 없다면 변함이 없다. 자, 이건 다 죽은 신앙이다. 그 성령을 받아야만 지식이 변화되고 성령을 받아야만 마음이 변화되고 성령을 받아야만 행동이 변화가 됩니다. 이걸 위해서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하여 배우도록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모세를 통하여 10계명을 이 계명을 주신 이것을 오순절이라 그러고 또 예수님 제자들에게 부활 후 50일 만에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주신 이것을 오순절이라 그럽니다. 50일 만에 받았다 그 말이에요. 50일. 50일이라는 그 기간은 부활 이후에서 성령을 받는 그 사이의 기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간절히 기다리는 간절함이 있어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50일 동안이라는 텀을 준 겁니다.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간절히 듣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50일간의 그 여유를 두고 손가락으로 헤어가면서 간절히 기다리라. 간절히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이 구약에 보면 부활절 첫 곡식을 거둘 때를 부활절이라 그럽니다. 첫 곡식 거둘 때. 첫 곡식 거둘 때부터 시작해서 7주를 계산하고 그 다음 날까지 숫자를 헤아려서 이제는 50일 되는 때에 그날을 기념해라.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다. 기다리는 그 마음, 간절한 그 마음, 예배를 드릴 때도 간절하게 드려야 되고 또 성령을 받을 때도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간절함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50일 만에 주는 오순절이라는 뜻 안에는 간절이라는 뜻입니다. 간절한. 자, 예배를 간절하게 드리지 않을 때 은혜가 옵니까? 기도를 간절하게 하지 않으면 성령이 옵니까? 간절하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간절하다는 뜻은 내게 정말로 필요하다는 뜻이요. 내게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가지고 그걸 구하고 기다려야 되지. 필요도 없는 것은 간절히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내게 지금 이 병을 고치려면 쭉 죽는 이 병이 걸리는데 이 약은 먹으면 살고 먹지 않으면 죽는다 하면 그 약을 기다리는 것이 간절한 사람이 되면 간절한. 이 간절함이 있을 때 그 약을 자기가 받을 수가 있지. 간절함이 없는데 그 약은 안 줍니다. 이 사람이나 누구나 다른 사람이 무엇을 주려고 할 때도 그 사람이 간절히 소원하면 줄 마음이 없다가도 이 사람은 이렇게 간절하니까 내가 주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겠노. 간절함이 없으면 줘봐야 다 던져버리니까 줄 필요가 없다.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도 이 말씀에 대한 간절함, 즉 예배의 간절함, 듣는 데에 간절함이 없단 말이야. 이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듣는 중에 준비도 간절치 못하지. 예배 드릴 때도 간절치 못하지. 하다가 먼 산 보고 다른 생각하고 간절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또 조리도 하고 이건 간절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간절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간절해야 그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주님은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왜? 모든 택자의 모든 생명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대속에 달려있기 때문에 너무 간절합니다. 너무 필요해서 주님 이 대속을 내가 곧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이 대속을 완성하지 않으면 이 모든 택자를 살릴 수 없고 네가 간절하게 이렇게 주님이 대속을 완성해 주시면 이 모든 택자들이 살아납니다. 부모가 자식이 죽어갈 때 그 간절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기 눈앞에서 자식이 지금 숨을 못 쉬고 죽어가는데 그 간절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간절함이 나옵니다. 그런 예배도 죽자 사자 그런 간절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죽자 사자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드리라. 그래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그는 간절하게 기도하시니라 그 말입니다. 기도하니라. 이 제자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그때 제자들이 다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셨습니다.